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자고요. 종교를 버리고 예수만을 붙잡자. 기독교 전통 문화, 사람의 가르침, 교리 아무리 좋아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붙잡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부터 볼게요. 창세기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 당시 바로의 advisors, counselors, 모사, 주술자들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마침 포도주를 바로에게 늘 갖다주는 관리가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하고 바로가 요셉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급히 요셉을 데리고 와서 꿈을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줄줄이 그 꿈을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총리를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써졌다고 하잖아요. Inspired by God, 감동되어서. 예언도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하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바로가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진짜 별의한 신들이 많이 애굽에 있었는데 태양의 신, 뭐 달의 신, 뭐 땅의 신, 뭐 곡식의 신, 뭐 여러 동물들 신비로운 막 미신적인 동물들의 신상을 다 거기다 세워놓고 아직까지도 몇 개들이 있죠. 가보면 이집트에 그들을 세워놓고 경배하죠.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즉 인간은 말을 못해요. 태양, 창조물들도 다 그들 창조물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만 인간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지 못해요. 근데 바로가 자기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 얘는 유대인이고 진짜 교육 못 받은 애굽에서 교육받은 애도 아니고 감옥에 있던 애를 데리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거 보고 얘는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공부한 대로 이걸 이렇게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놀랍게 권세 있는 말을 선포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서기관이 저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저렇게 말을 권세 있게 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더 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를 더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거, 어떤 형식, 어떤 그냥 문화 이런 것들은 그런 껍질은 아무 어필이 없어요. 저들에게. 근데 진짜를 보여주면 진짜 하나님에 감동되어서 말을 하게 되고 가르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인 것들을 나누게 되면 세상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바로가 제일 먼저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분이 보여준 거야.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된 사람이 전했을 때 그것도 그냥 꿈을 해석한 거예요.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어떻게 대비해야 대한 지혜를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고 이건 네가 아니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를 감동해서 말한 거야. 그렇게 다들 알아듣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이러한 이름을 줍니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데
자프나프네야 영어로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God lives and he speaks. 하나님은 생존하신다,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네? 이런 겁니다. 이 이름 자체가 God lives.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And he lives. And he speaks. 그 살아계신 분이 말씀도 하시네? 이런 뜻입니다. 사브나바네라는 그 뜻이 즉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거죠. 요셉의 지혜와 총명에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도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를 전달해 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자프나프네야 God lives and he speaks.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네. 이렇게 이름을 줘주는데 예수님의 신약의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가볼까요? 이렇게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지혜를 나눴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과 지혜로운 자들이 저건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네.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셉의 이름 자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말씀하신다로 바로가 바꾸게 되는데 참 그 말씀 살아계신 분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다. 이것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보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존재하신다. 생존하신다. God lives.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그분이 함께 계셨다. 즉 인격이 이 말씀의 분이 인격이라는 겁니다.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의 인격과 함께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분도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이 말씀이라는 인격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는 인격 이분을 통해서 이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온 만물을 다 지었대요. 즉 만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영원하신 아버지잖아요. 즉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이시지만 거기서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는 만물의 시작,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모든 창조물들 우리를 포함해서 지으신 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life,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말씀처럼 어제 봤던 빛이라는 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true light,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이게 비친다는 거죠. 진리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빛, 사람의 빛, 진리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알아보지 못한대요. 어둠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말씀을 그렇게 공부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알아보지를 못한대요. 이 진리의 빛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이름하는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의 이름 있잖아요. 영원하신 아버지, wonderful, 신비로우신 분, 모사, counselor,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그리고
Eternal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자기를 지은 자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었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authority to become children of God. 이는 혈통이나 육정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즉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제 헬라어에서 표현을 하는데, 단지 성경 로고스를 얘기하면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고, 물론 성경책도 로고스지만, 말씀이지만, 로고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단어, 헬라어의 그 당시의 의미가 뭐였냐면 말, 대화, 이성,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대화, 이성. 즉 그냥 어떤 책을 얘기하는 게, 우리는 성경책 로고스 얘기하지만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사람이 말을 하고 대화를 한다. 그 다음에 이성을 가졌다. 즉 한 인격체를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한 인격차만 할 수 있는 대화, 이성, 말, 생각하는 것, 이성적인 것은 말하는 것,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래서 그 당시 헬라어에서 로고스 그러면 그냥 말이라는 것보다 어떤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의 표현,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제 로고스한 단어의 그 원어 근본 단어, 루트 단어가 레고, 엘리지오, 그 레고, 애들 장난감 레고 단어하고 똑같은데, 그 레고라는 뜻은 I say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한다. 이게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그 당시 왕들이 어떤 법을 제조를 할 때 왕의 말로 제조하잖아요. 내가 말하니까, 내가 선포하니까 그게 그대로 법으로 되는 거죠. 요즘은 국회에서 법을 의논해가지고 통과시키고 투표하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말하는 게 법이었거든요. I say라는 거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 율법, 하나님의 법. 그것도, 말씀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도, 즉 I say, 로고스, 레고, 이거는 권위적인 말, 권위 있는 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됐다는 겁니다. 지금 헬라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자체가 이성, 대화, 말, 즉 이성을 가진 사람이 대화할 때 말을 한다. 나 이성적인 걸 표현한다. 라는 그런 단어로 로고스가 쓰였거든요. 물론 기독교에서는 그 로고스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동일하게 코에노 그리케는 그 word, discourse, reason, 이성, 대화, 말, 이성 있는 인격체가 그 대화를 말로 한다. 표현한다. 이성적인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 그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치면은 로고스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표현된다. 말로 표현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성경책, 로고스는 성경책이라고만 제한하긴 너무 어 너무 제한적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즉 인격체이신 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표현하신다.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만약 인간과 말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했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그 당시는 아라메익, 히브리어, 헬라어를 말씀을 하셨겠지만 인간에게 충만한 하나님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설교나 유명한 사람의 오레터, 어떤 강의를 들으면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그 권위와 그 위엄과 그 웅장한 그 말에 우리가 압도되고 감동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분이 그 표현을 말씀으로, 표현이 인간의 언어, 알아들 수 있는 언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임마누엘처럼 교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게 대화할 수 있는 다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열렸는데, 그분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우리에게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놔줬지만, 그분이 아버지에 대한 모든 표현을 우리에게 말로, 그분의 삶으로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분이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거하시면서 다 표현을 해줬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 궁금할 때는 예수님의 인생을 공부하면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서워, 다 죽이라 그랬어, 너무 심판만 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육체에 거하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타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표현이 예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즉 동일한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용해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표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뜻과 또한 그분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그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분의 영광을 드디어 인간들이, 시카나 글로리, 이 시내사에서는 모세만 볼 수 있었는데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만 구름 가운데 희미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가끔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서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신 임마누엘 분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표현이 인간의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살면서 표현이 되었어요. 그분의 말로, 그분의 성향으로, 그분의 기적과 이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가르침으로.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단지 로고스, 어떤 성경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성, 하나님의 여기 보면 그 대화, 하나님의 말, 이것의 표현, 충만한 표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다 창조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분, 좀 길어졌네요. 다음 동영상 넘어가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세상적인 사람이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그 표현, 말하는 것, 꿈을 해석하고 꿈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지혜가 나올 때 저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도 하시네? 깜짝 놀란 것처럼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유대인 가운데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깜짝 놀라고, 전 이분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그 안에 있는데 그 표현이 그분의 삶과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합시다. Blessings.